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서를 눈물의 서신 그럽니다. 눈물의 서신. 왜 그런 제목이 붙었느냐 하면은 바울이 직접 세운 고린도 교회인데 파벌이 많고 문제가 많고 교회가 너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첫 창립자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를 눈물로 권면하면서 편지를 3통을 보냈습니다. 첫 번째 보낸 편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참 아쉬운 일이지요. 두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세 번째 보낸 편지가 고린도후서인데 너무 자기가 세운 교회가 분쟁이 심하고 문제가 많으니까 울면서 쓴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를 눈물의 서신이라 하는데 한국교회 목사님 중에 고린도서를 깊이 연구한 분이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문제들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닮았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목회하는 데는 고린도서가 교과서가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첫째로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은사가 풍성한 교회인데 은사는 풍성한데 분쟁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언은 깊이 하는데 방언을 하고 나서 싸우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고 또 고린도시가 아주 부자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부산, 인천 비슷한 위치인데 고린도시가 무역 항이가 보니까 재물이 많은 거예요. 재물이 많으니까 사람들이 성적으로 부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적인 부패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문제가 생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미투 운동 그러고 이제 성적인 문제가 심각해졌지요. 어떻게 다음번 대통령 후보로 있던 유능한 일꾼이 단칼에 나가버릴까? 유명한 배우가 거의 어때 또 자기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목을 매 죽었지요. 그 스캔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어째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은사가 충만하고 방언을 거래하고 이런 교회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그런 점에서 깊이 새겨서 읽어야 될 내용이지요.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방언기도를 깊이 하는 분인데 근데 또 생활에 모범이 안 되고 사고를 치고 교인들을 네 편 내 편 가르고
그 목회에서 제일 나쁜 게 그거거든요. 교인을 자기 편, 아닌 편 쫙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또 방언을 또 깊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분별을 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네 가지: 성령 세례 받는 거, 성령 충만한 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열매, 이 네 가지가 혼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이 성령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 한국 기장합니다. 기장. 한국 기독교 장로회를 기장이라 그러고, 한국신학대학이 그 부설 신학교지요. 한국 기장에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이 김재준 목사입니다. 김재준 목사. 또 김정준 목사. 두 분 다 한신의 총장하신 분인데, 김재준 목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령의 이해가 너무 들쭉날쭉해서 목회자가 성령 팔아서 30년은 사기해 먹을 수 있다. 택돔소리 해놓고 성령 충만, 아멘, 아멘. 성령 팔아서 사기해 먹는다는 거예요. 김재준 박사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정준 목사님은 이제 본인이 폐병이 아주 깊었습니다. 근데 폐병이 너무 깊어가지고 마산 폐병 요양소가 있었습니다. 뭐 가망 없는 폐병 환자들이 마산 폐병 요양소에 이제 보내지곤 했는데, 거기서 이제 폐병으로 사망을 해서 시체실로 옮겼어요. 시체실로 옮기고는 이제 흰 천으로 이제 덮었죠. 완전히 죽었으니까. 그런데 장례 준비하고 내려가 봤더니 사람이 움직이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비상에 걸려서 응급실에 옮겨서 보니 살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죽음의 체험을 한 뒤에 목사가 됐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되고 신학교 총장까지 했지요. 그래서 시편을 연구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들 중에서 시편 연구는 한국 교회가 제일 강합니다. 유럽이나 미국 신학자들은 시편 연구를 잘 안 해요. 왜냐? 시편의 고난의 문학이에요. 시편은 고난의 문학. 그 시대 그 교회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시편을 많이 연구합니다. 서양은 뭐 안정된 사회에 잘 사는 나라들이니까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시편 연구를 깊이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신학도 하는 거니까. 그래 김정준 박사님은 제가 그럼 폐병으로 죽음의 자리까지 사망자 방까지 갔다 왔으니까 시편 연구로 아주 깊이 했습니다. 그런데 서재에 김정준 목사의 시편 연구 두툼한 책 5권이 있어요. 근데 그 시대의 문제를 가지고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요. 근데 고린도 전서 후서가 우리 시대의 문제니까 우리가 이걸 깊이 읽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 중에 뭐이냐면 1장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은사가 넘치는 교회예요. 은사. 고린도 교회는 은사 충만한 교회입니다.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통역의 은사. 그런데 은사가 넘치는 교회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가면은 다른 말을 하지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은사는 넘치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지요. 그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도구고 열매는 자기의 속사람의 인격이지요. 안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변화된 인격이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를 말하면 확실히 이해가 되지요. 목수 중에는 성격이 좋은 사람, 개팍한 사람, 이런 가지 각색이지요. 목수가 아주 양순하고 성격이 좋은 목수가 교회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 맺은 사람이에요. 성품이 좋은 목수가 목수의 연장을 가지고 도구, 대편이, 토빈이 이런 걸 가지고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집 짓는 데 쓰는 도구는 성령의 은사예요. 집 짓는 목수의 속사람의 성품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 속사람이 아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좋은 인격을 가지고 도구를 가지고 집을 잘 짓는 걸 합쳐서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은사는 충만한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3장 1절.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대한과 같이 하노라. 1장에서는 분명히 은사 충만이라고 칭찬했지요. 3장에는 내가 영적 어린아이다. 은사는 받았는데 육신에 속해 있다. 그런데 그 앞에 보면은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육에 속한 사람, 아예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그런데 3장 1절에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 초보 신자지.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는 믿는데 아직 초보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거지요. 예수 믿으면서 성질 부릴 걸 다 부리고 그 성격이나 이런 것이 아주 개망랑이 짓을 하는 거예요. 가끔 교회에 보면은 별난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교인들 중에 저런 사람은 왜 예배당 다니는지 모르겠다. 아무개 집사 뵈기 싫어서 교회 못 오겠다. 목사님, 그 교회는 딴 교회로 내보내야 돼요. 그런 말들 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럼 내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교회라는 데는
사기꾼인 줄 알아도 아유 사기꾼이라 안 그러고 성도님 어서 오십시오. 그러지 뭐 사기꾼님 어서 오십시오 안 그런다고요. 그거 다 이것저것 다 띄고 나면 교회 누가 남냐 이게. 이런 점 저런 점 뭐가 있는데 다 지하고 나면 목사하고 사모하고 둘밖에 더 남냐 이게. 또 목사 사모도 뭐 조화가 사냐 이게. 응? 뭐 만날 때는 좋았지만은 살다 보니까 뭐 짜증도 나고 그렇다고 또 바꾸냐 이게. 아 이거 순교가 따로 있는 겐가? 참고 살지. 살다 보면 정이 들고 나이 들어가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구나. 영적으로 철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부족하면서도 서로 채우고 사는 거이지요. 그 신앙적으로도 이게 아주 참 이런 다양한 거지요. 예배당은 다니는데 육신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가 성령의 열매를 깊이 맺으면서 성품이 변해요. 그게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9가지지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는 사랑이지요. 사랑에서 마지막 9번째는 절제지요. 이 순서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냐를 지혜는 마지막 기준은 절제라는 거예요. 절제. 셀프 컨트롤. 자기를 다스리는. 절제가 제대로 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있고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사랑은 양쪽 다 속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나오기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이 무슨 장입니까? 은사장이에요. 은사장. 그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쭉 설명한 뒤에 그런데 모든 은사를 뛰어넘는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은 열매장이지요. 그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가 뭡니까? 사랑. 사랑만큼은 열매에도 속하고 은사에도 속한데. 그 누가 말하기를 천국에 가면은 다른 은사 다 사라진다. 사랑만 남는다. 천국 가서 방황할 거 있습니까? 천국 가서 뭐 병 고치는 은사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는 사랑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고린도전서가 이런 점에서 우리한테 교과서가 되지요. 3장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 또 못하리라. 3절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분명히 교회 다니는데 왜 자꾸 사고 치느냐? 육신이 살아있다. 육신에 속해 있어서 사고 뭉치가 된다. 근데 그걸 자꾸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 이제 충만으로 나가는데 육신에 속한 교인이 영적으로 충만 나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걸 훈련이에요. 훈련. 경건의 훈련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4장에 아주 조리 있게 간결하게 잘 말해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자, 경건의 열매를 맺고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때는 기도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실 때는 말씀으로 오시는 거지요.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로 나간다고요? 기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합쳐서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을 성화라 그래요. 성화. 거룩할 성, 변화할 때 화자, 성화.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가 언제 완성되느냐? 천국문 들어갈 때 완성되는 거야. 늘 훈련을 쌓아서 성화를 이루는데 성화를 이루고 천국문 들어갈 때 할렐루야 하고 천국문 들어갈 때를 영화라, 영광스럽게 된다고. 영화, 영광, 영자. 그런데 4장 6절. 너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예수님의 교회 좋은 일꾼이 되는데 좋은 일꾼으로 훈련을 받은 교인이 제자요. 제자. 그래서 영어로는 제자가 디사이플이고 훈련이 디시플린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은 교인이 제자예요. 훈련 안 된 교인은 육신에 속한 교인이라. 육신에 속한 교인. 또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으로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교인. 하나님을 믿는데 영적으로 아주 초보자. 성질 다 부리고 뭐 옛날 구습 버리지 않고 또 예배 보고 나서 나가자마자 또 뒤 가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그런 교인들이 이제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전에 목사님 아무개 집사는요 담배를 피워요. 목사님 좀 크게 뭐라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내가 전배청 직원도 아닌데 뭐 담배 가지고 자꾸 뭐 관심 가질까요? 신앙 좋아지면 알아서 끊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희미하게 하니까 담배를 자꾸 피우지요. 그래서 그 신앙 좋아지면 알아서 끊어야지. 안 그래도 세상 스트레스 많은데 교회 와서도 목사가 담배 끊으라. 그러면 우리 10일 금식기도 목요일부터 하는데 전에 보니까 10일 금식기도 오면서 담배 2갑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걸 담배는 사무실에 맡기세요. 그래 이정복 목사님 서랍에 담배값이 여러 개 있었어요. 자기가 피우는 게 아니고 금식 올 때 담배 피우고. 아가씨는 22살 먹은 아가씨인데 금식 와가지고 뭐 몸이 맥을 못 쳐요. 그 자네 본래 그래 약하나?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하더니 은혜 받고 한 5해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 사실은 내가 금식 기도 올 때 금식 기도 가면 술을 못 먹으니 실컷 먹고 가자. 그 전날 소주를 뭐 5병 먹고 온 거예요. 금식 10일 가면 술 못 먹잖냐. 그래서 소주를 아가씨인데요. 소주를 5병 먹고 왔으니 뭐 금식이 힘들지요. 그 내가 참 자네 골 때린다 골 때려. 응? 그래가 시집 가겠냐? 선볼 때 뭐 술 먹는다 하고 가나요? 화장하고 나가는데 그래서 아이 세상이 여기 별일 다 있어요. 응? 근데 이게 성령 충만으로 나가는 데는 이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꾼이 되는 데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걸 무슨 훈련이라 그러느냐? 자, 7절 말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뭡니까?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의 훈련, 연단하라가 훈련하라거든요.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해라. 경건은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사, 방언 은사, 병 고친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라 그랬지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요. 그래서 은사를 영어로 기프트 그래요. 기프트. 기프트는 선물이거든요. 미국에 가면은, 호주나 미국 가면은 가게 중에 기프트 샵, 선물용품 가게 파는 관광 코스 중에 기프트 샵 있잖아요. 거기 가면 선물용품 사가는 게 기프트. 주시는 선물이라. 그런데 경건은, 성령의 열매는 훈련을 받아야 돼. 그 훈련을 쌓아야 경건에 이르고, 은사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 훈련해라.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두 가지를 갖춰야 된다. 앞에 5절에 뭐 이 두 가지입니까? 말씀과 기도다. 그런데 내가 이제 시골에서 목회를 오래 했는데요.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여전도의 회장이 모태신앙인데 아주 참 훌륭한 권사님이랬어요. 저 양준가 가면은 하늘산 기도원 있지요. 그 양주입니까? 마성 옆에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 세운 그 기도원인데 거기에 자기 전도했는 석 달 된 초신자 데리고 여름에 하늘산 집회에 갔다 온 거예요. 일주일 갔다 오더니 아주 사람이 기가 떨어졌어요. 그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는 예수 흠 믿었어요. 그 갑자기 왜 그래요? 성령도 못 받고요. 그 여전도회 회장 모범교인인데 그 갑자기 왜 성령 못 받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방언을 못 하잖아요. 그 방언 못 하는 거하고 성령 못 받아하고는 다르지. 이번에 내가 하늘산 기도원에 갔었는데 강사님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이다. 강아지도 강아지 방언 다 한다. 그러니까 방언 못하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다. 성령 못 받다는 거예요. 낙심을 한 거예요. 강사의 말에.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아니지. 성령 받아도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선물로 주시는 건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아닙니다. 강사님이요. 분명히 말했는데요. 강아지도 방언하는데 왜 성도가 방언 못하냐.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강사 그러지 마라. 나도 나가면 강사요. 응? 강아지는 강아지 방언하는 거 몰라도 성도는 다 방언하는 건 아니요.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다 있는 거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조심히 다뤄야 돼요. 어떤 목사님들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락교회 박조준 목사님 같은 분은 방언하면 정신과에 가보라 그래요. 그리고 후배들이 그게 논란을 했지. 우리 신학 학생 때. 성경에 나오는 방언인데 방언하는 걸 뭐 정신과에 가라 하면 되냐. 그거는 영적으로 잘못하는 거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이 왈가왈부해. 방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질은 개떡 같다. 응? 그걸 개성이 강하다 그래요. 개떡 같은 성질을 개성이 강하다. 아주 성질 지랄 같으면 지성이 많다 그러고 그제
무슨 말이지요? 이게 방언에 대해서 이거 잘 구분을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방언이 참 필요한 건데 이걸 우리가 배격을 해도 안 되고 다 방언해야 성령 받았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양극단이 가는 거지.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다 갈라지는데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 해도 성경적이 아니고 방언하는 건 그거는 초대교회나 있었던 거지 지금은 아니다 해도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워야 되는 거지요. 자, 은사에 대해서 방언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왜냐?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이 은사 문제가 심각했던 겁니다. 특별히 방언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이 편갈라진 거예요. 서로 간에 이 알력이 생긴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크게 4가지 문제인데 그 중에 방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은사를 쫙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내가 청계천에서 개척을 했지 않습니까? 30살 때 71년에 개척을 했는데 한 3년 하다가 징역을 갔지요. 내가 13개월 감옥을 살고 나왔는데 감옥을 살고 나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후에 모르던 분이 내가 다닐 때는 없었던 사람인데 앞에 나오더니 예배 후에 방짜는 이리 모이세요. 그걸 내가 옆에 집사님한테 무슨 소리요? 응? 방짜가 이리 모이란 게 뭐예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시절이지. 이 문제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따로 모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방언은 귀한 긴데 하면 하는 기지 왜 따로 모이지? 그랬더니 내가 감옥에 가 있으니까 목회자 석방되게 해달라고 매일 철야를 한 거야, 교인들이.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많은 사람이 방언을 받은 거야. 근데 나중에 딴 교회에 있다가 이제 온 사람이 방언파에 말하자면은 대표예요. 방언하는 사람은 따로 구분해 모아가지고 또 모임을 따로 하고 그 방언 못하는 사람은 밖으로 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편이 갈라진 거예요. 그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집사님을 살짝이 불러서 여럿이 있는 데서 말하면 또 그게 상처가 되니까 집사님 방언 은사가 귀한 건데 그 따로 모이자 이러면 안 되지요. 응? 그거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신령한 것들이 영적 은사예요.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입니다. 은사를.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자, 은사 중에 방언 은사가 있고 예언 은사가 있는데 방언은 자기 믿음의 덕을 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신앙생활이 왔다 갔다 하던 분이 기도 중에 방언을 받으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 이 방언 은사가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방언 은사를 하게 되면 기도에 몰입을 하고 내 기도가 하늘나라에 응답된다는 확신도 오고
자기 속으로 유익한 것. 그런데 교회 덕을 세우는 것은 방언사가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예언. 교회와 성도에 나갈 길을 알려주는 거니까 예언의 은사는 교회 전체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자기한테 좋은 거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그걸로 시끄러우니까 방언을 하는 게 좋은데 예언하도록 구해라.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것은 예언이다. 그러고서는 5절. 5절이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방언이 좋은 거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대가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다 방언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언하는 것이다. 그리고 18절,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방언을 깊이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다니다가 다메섹이 지금 도시 이름이 다마스커스지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가 성경의 다메섹인데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은혜 받았지 않습니까? 그 길로 바로 전도한 게 아니고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간 혼자서 이슬을 받아 먹으면서 3년간 경건의 훈련을 했습니다. 3년간 사막에서 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이 다소인데요. 다소가 지금 터키 땅이에요. 다소에 가서 움직이지 않고 영적인 경건의 훈련 쌓고 있는데 신약 초대 교인 중에 다소에 찾아가 가지고 같이 전도대에 합류시킨 거예요. 그 세월이 10년이 지났어요. 10년간 아주 깊은 영성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깊이 말한 걸 나는 자랑한다. 그런데 방언한다 해서 교회에서 교만해지거나 내세우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너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깨달은 마음으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5마디. 형제여,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가 밤새 방언했는 것보다가 교회로는 더 유익하다 이 말. 이해갑니까? 밤새 방언한 것도 자기 내면의 덕이 되지 교회에 유익한 건 깨달은 마음으로 형제를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더 소중한 거이다. 그렇게 이제 방언에 대해서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2장을 방언장이라 한다 했지요. 12장 1절, 12장 1절. 12장에서 14장까지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사에 대한 기준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가 은사에 대한 기준이 되지요. 12장 1절 형제들아는 믿음 안의 동지들아 그 말입니다. 믿음의 동지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신령한 것이시 영적인 은사. 그 영어 성경에는 spiritual gift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2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의 깨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옛날에 복음을 모를 때 예수님을 모를 때 세상 신 섬기고 우상한테 끌려다녔지 않느냐. 3절 그러므로 옛날에 영적으로 모르고 세상 신한테 우상에 끌려다녔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성령 세례에 있어서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합니까? 그게 성령 받은 거라는 거예요.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까지는 못 간 겁니다. 학교로 말하면 대학교 1학년 입학을 한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졸업은 4년 남은 거예요. 졸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 입학하는 것이 성령 세례다. 이해갑니까? 그런데 입학은 했는데 아직 충만하지 못한 걸 말이지. 성령을 못 받아 하면 안 된다. 또 그러고 방언을 깊이 한다고 성령 충만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그 내용을 잘 혼선이 없이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초신자 때는 이런 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고 목회자가 그런 걸 분별을 잘 해줘야 되는데 그 뭐 교회가 영적 질서가 흔들리는 겁니다. 내가 아는 목회자 친구 신학교 동기가 거기에 권사님 중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권사님이. 하나님이 그 권사님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 권사님이 가서 기도하면 환자가 병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내 친구 목사가 그 권사님을 핍박한 거예요. 목회자가 있는데 목사가 안수해야지 병신도가 안수하면 안 되지요. 하고 그걸 금한 거예요. 그걸 나한테 와서 자랑을 하길래 성이신데 이 목사 뭐이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 성경에 목회자에게만 병 고치는 은사 준다고 안 돼 있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맞게 은사를 주셨는데 목사면서도 병 고치는 은사가 없을 수도 있지. 목사의 중심은 또 말씀 전하는 것과 위로하는 것, 위로의 은사. 이게 첫째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회자가 자기가 병 고친 은사 없어도 병 고친 은사 있는 권사님을 잘 활용해서 팀 목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환자 있는 가정에 신방 갈 때에 그 권사님을 불러가지고 권사님 같이 가가지고 내가 예배 인도할 테니 안수할 때는 권사님 같이 합시다. 그럼 좋잖아요. 이걸 못하게 하니까 성령의 역사를 억압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성령의 역사를 억압하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지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2장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아멘 하는 것이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성령 받았다는 증거다. 이해갑니까? 그 아무나 그래 하는 게 아니다. 이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은 거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지요. 성령 충만으로 진도가 나가야 된다. 진도가 나가는 데는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건 무슨 훈련이라고요? 경건의 훈련이다. 경건의 훈련은 두 가지가 중심이다.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라. 여러분 머리 좋습니다. 착착 맞췄네요.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 되는 거 그렇지요? 머리에 정리되는 걸로 끝나면 지식이요. 가슴으로 내려와야 돼.
가슴에 뜨겁게 감동의 눈물이 나고 이런 이 가슴으로.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머리에서 깨달은 것이 가슴에 뜨겁게 임해가지고 온몸으로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이 사랑의 실천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몇십 년 걸려요. 어떤 사람은 또 짧게. 개인이 다 다른 거예요. 다른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지요. 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르게 주신다. 은사는 여러 가지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이 미니스트리예요. 미니스트리. 집사, 권사, 안수 집사, 장로 그만 직분이 아니고 자기 교회에 일하는 목회, 주차장 직분, 주방 직분, 안내 직분 이런 직분이 여러 가지다. 이 미니스트리라 그래요. 미니스트리. 목회를 미니스터 그래. 목사가 미니스터. 또 장관이 미니스터예요. 그래서 내가 미국에 전향하면 갈 때 입국하면서 심사하잖아요. 미국 사람이 직업이 뭐이냐? 그래, 미니스터입니다. 목사라 말하는 미니스터입니다. 그랬더니 농림 분야, 뭐 재무 분야, 무슨 장관이냐, 무슨 장관이냐.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런 게 아니고 목회입니다. 그 사람들 이제 농담으로 가는 거예요. 알면서. 응? 직분은 각자다, 각자. 그래서 목회자가 목회하는데 중요한 것이 은사 개발이에요. 각자에 맞는 은사를 찾아내 가지고 거기 배치하는데 성가대 대원 중에 인물이 곱상하다고 소프나로 앞에 앉혀놓으면은 목소리는 아닌데 인물이 반듯하다고 앞에 앉혀놓으면 이게는 은사가 아니잖아요. 성가대 대원은 10명인데 소리는 12가지 나는 거예요. 은사가 아닌 걸 앉혀놓는 거예요.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거예요. 잘 가르치는. 이건 이제 교사. 근데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을 주차부에 안내하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은사 개발 그래요. 은사 개발. 그 교인을 가만히 보고 1년 중에 보다가 연말에 부서 맡길 때 무슨 부 자기의 은사대로 가는 거이죠. 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6절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이 은사에 대한 기준입니다. 은사에 대한 기준이 3가지요. 3가지 중에 첫째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인데 기준이 뭐냐?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신다. 내가 병 고친 은사 없다고 막 몸이 달아가 아무개 권사는 막 병 고치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고 맨날 약국에 가서 약 사 먹어야 되고 나는 뭐 일이 아니다. 이게. 은사가 다르다. 은사가. 그럼 기준은 누가 정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그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걸 준다. 그런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결정하는 분이 11절이에요. 11절.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신다. 첫째는 은사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첫째. 둘째는 은사는 성령님이 판단해서 주시는 것이지 자기가 주문한 대로 되는 게 아니다. 세 번째. 은사는 뭐에 쓰느냐? 교회를 섬기는 데 쓰는 도구다. 은사에 대한 3가지요. 은사는 교회를 섬기는 도구다. 은사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신다. 둘째. 그 판단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하는 게 아니다.
성령님이 하신다예요. 그 여러분이 나는 은사가 뭐이 제일 좋을까? 그 은사에 맞도록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제 목회를 오래 했잖아요. 30살부터 했으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이런 일 저런 일 대한민국이 좁닥하고 뛰어다니지 말고 나는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난 즐겁고 은사니까 열심히 설교는 할 걸 괜히 뭐 뛰어다니느라고 뭐 응? 요란스럽기만 하고 뭐 건진 것도 없고 그러다 보면 고생을 많이 하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누가 젊은 후배 개척자가 나한테 와서 자기 개척 목회 너무 힘든데 교인 10명 되다가 이제 6명으로 줄었대. 너무 힘들어요. 눈물을 흘려. 오죽답답하면 울겠습니까? 선배한테 와서.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자네 나한테 와서 고생한 얘기하면 실례지. 그건 귀신 앞에 머리 푸는 거요. 포크레인 앞에 삽질하는 기고. 그걸 고생이라고 하냐? 말하냐? 선배님 고생하셨지만 나만큼 힘들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 실대면 신뢰되는 소리 하지 말어. 응? 응? 자기한테 목회가 안 맞는 거예요. 목회가. 그러니까 은사가 아니야. 은사가 아닌데 목회를 하니 자기만 힘듭니까? 밑에 교인들도 힘들지요? 강대상 위에 강대상 밑에 꼽지역 사는 거예요. 꼽지역. 은사가 아닌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내가 자네 정 안 맞으면 집사로 내려가. 응? 목사 한다고 전당 2층 가냐? 안 그렇습니까? 전당에 목사는 2층 보낼까요? 아니다 이게. 응? 그런 말이 있어요. 장로님하고 목사님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님이 장로님은 뭐 그냥 어서 오시라 그러고 목사님은 막 양발 신은 채로 내려가가지고 목사님 반갑게 맞으니까 장로님이 화가 났다 이게. 천국에서도 장로 목사 차별하십니까? 섭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고 목사가 하도 오랜만에 한 명이 와서 반가워서 그랬지 그러더라는 게 물론 실화가 아니고 비유 얘기지요. 응? 실화면 큰일 나지 그러는데 응? 각자 다르다 이게 다르다. 응? 자기 은사에 맞는 대로 해야 된다 이게. 은사에 대해서 3가지 기준 이해하셨지요? 그럼 우리 다음밤 공부할 때는 은사 12가지 9가지 은사 하나하나 또 우리 구별하도록 합시다. 벌써 시간이 다 갔네요. 우리 한번 시작하면 뭐 2-3시간 했으면 재밌을 것 같은데 시간이 됐으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의 날이니 거룩히 지키라 하신 명을 따라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의 식탁을 나누고 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의 은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잘 활용하여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